오늘 되게 재밌는 주제인데요. 이게 되게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기독교인들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왔으며 또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서 그걸 이제 좀 보게 되는데 저번에 성선설 성악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선한가 원래 악한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때 기독교에서는 성선설이기도 하고 성악설이라고도 했습니다. 성선설이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되게 선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 근거하고, 근데 성악설의 근거는 창세기 3장부터 타락했다. 그러니까 인간은 창조 직후부터 바로 타락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이제 해서 성악설의 근거도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디서 왔는가 도대체 근원을 따질 때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럴 겁니다. 내 내면으로부터 이제 죄가 나온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저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시작을 해요. 외부에서 들어온 걸로 이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가 죄를 짓기보다도 외부로부터의 도전과 외부로부터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탄인데 그 인간의 죄의 출발이 어디서 나냐면 창세기 3장입니다. 한번 펼쳐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가 인간의 죄가 어떻게 쭉 흘러내려오는지를 보여준 아주 대표적인 장들이에요. 뭐냐면 이 죄의 시작 한번 보실까요?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와와 아담이 살았고 거기에 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말을 걸거든요. 이 말을 거는 것부터가 이제 여기서 죄의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중앙에 있는 건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여기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아니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와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진짜 탐스러워서 손을 갖다 대고 그걸 먹게 되고, 그거를 먹고 나니까 이게 혼자 먹으니까 이거를 또 남편한테 주게 되고,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은 죄의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들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첫째가, 죄는 듣지 않았으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듣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누구 말을 어떻게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거꾸로 바울은 이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죄악도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다음에 듣고 나면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래도 목사의 설교도 듣고 또 뭐 이렇게 들으면서 이게 생각이 바뀌고 또 이게 어떤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악도 똑같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너 눈 밝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을 들으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은 곧 욕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욕망. 먹고 싶은 욕망.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싶은 욕망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행위가 나오는 거죠. 행위. 손을 쭉 뻗어버리는 거예요. 따서 먹습니다. 이게 죄. 그러니까 이게 죄라고 하는 게 지금 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나서 이것만 그냥 끝나느냐? 꼭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요. 전가라고 해요. 꼭 이거를, 모든 죄는 공범이 있습니다. 공범화해요. 혼자 죄 짓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끌어들이지. 잘못 끌어들이지 마시고 잘못 끌이. 남편이 멍청한 아담은 먹던 거 그냥 먹다가 지도 걸려버린 거예요.
깨끗한 거 따먹지. 기껏 아내가 먹던 거 같이 먹다가 냄새나는 사과 먹다가 그냥 자기도 걸리고 전파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됐는데, 이렇게 되면 공범이 생기면 여섯 번째 뭐가 되면, 이게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 인간 모두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게 됐다고 하는 거.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되게 무서워서 뼈를 썩게 한다고 해요. 뼈를 썩게 하는 죄책감이. 누구지? 다윗이 그저 하와가 아니지. 누구죠? 밧세바를 그렇게 하고 나서 그가 1년 정도를 버텼거든요. 근데 그가 겪었던 죄책감을 시편에서 고백한 게 있어요. 뼈가 썩을 것 같았다. 죄책감. 그러니까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면서, 이 죄책감이 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숨어요. 숨어요. 그리고 이 죄책감이 있기 전에 이게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 눈을 떠요. 눈을 뜨긴 뜨는데 뭘 뜨냐면 하나님처럼 되긴커녕 자기가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좋은 것은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신앙을 이렇게 일으키면 우리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는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눈을 뜨게 되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걸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숨기게 됩니다. 숨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안 듣게 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게 되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바로 이걸 죄라고 그럽니다. 이걸 뭐라 영어로 sin이라고 그래요. sin. 이제 많은 우리가 그 전도자들이 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sin을 말해요. sin. 이 죄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거든요. crime이라는 단어죠. 이게 구분하셔야 돼요. 이 sin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해요. 이걸로. 그럼 이 crime를 이걸 뭐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용어를 바꿔서 말하는데, sin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sin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신 죄인이야라는 말은 당신이 사기치고 사람 때리고 이래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뜻을 말합니다. 이게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뭘 다른 짓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죄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3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8번째는 이 죄에 대해서는 항상 심판이 따르는, 이게 이제 원칙이에요. 심판. 모든 죄는 다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처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는 남자대로 노동을 해라, 여자는 임신해라, 그다음에 이제 뱀은 바다를 기어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벌을 받게 되는 심판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방당하게 돼서 그 에덴이 이제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의 이제 그 기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원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 하와가 같이 이렇게 공존해서 사는 게 에덴 동산인데, 이게 세퍼레이트 된 거예요.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만 남으시고 둘은 가죽옷 입고는 바깥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쫓겨났어요. 이게 이제 이때부터가 이제 타락의 역사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4장에 그 두 번째 이제 나옵니다.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떠나서 분리가 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뭐 대단한 죄 안 졌잖아요. 그냥 뭐 사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악과를 딴 거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깬 거밖에 없어요. 무슨 행위로 있어서 뭐 대단한 폭력적인 거 한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고 그걸 언약을 깼다 이 말이에요. 약속을 깼고 그게 하나님과 분리됐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sin.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자식들부터 나오는 것은 sin이 아니라 crime이 나와요. crime. 범죄가 나와요. 범죄.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옥에 들어갈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 범죄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 누구죠? 가인과 아벨. 둘 사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형제 살해가 나오고 최초의 살인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크라임의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인의, 이건 이제 가인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인의 자손들이 쭉 나와요. 창세기 4장 5장에 가인의 자손이라는 게 뭐냐면 죄인들의 자손이에요. 죄인들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라멕이라는 게 나옵니다. 라멕. 이 사람이 나오는데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은 내가 상처받은 걸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받은 걸로 화가 나고 어린아이를 죽였도다. 만일에 누가 우리 가인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7배로 갚겠다고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라멕을 나를 치면 나는 77배. 나는 77배로 복수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로 복수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는 상처만 살짝 받아도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살인은 저리 가라예요. 가인은 한 명 죽였고 했지만 라멕은 나를 툭 건들면 나는 죽인다. 이게 그래서 점점점 이 사람에 대한 죄악이 점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죠. 이게 가인의 이제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5장, 4장, 5장 나오다가 그것이 극단에 다를 때가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이에요. 누구 시대입니까? 아시나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아주 인간의 근원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장입니다. 여기에 노아가 나오죠. 이 노아는 이게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온 세상으로 확대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여기서는 4장은 그냥 이제 형제 살인이잖아요. 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제 6장의 노아 시대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한 상태를 이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있는데 뭐라고 그리고 있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다 악해. 모든 생각이 계획이 다 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패해서 포악함이 가득했다. 포악함 이게 뭐냐면 폭력이 굉장히 심했다. 포악함. 그래서 그냥 세상 곳곳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머리를 들어보면 머릿속에 든 거는 다 악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건 다 사람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이 세상에 편만한 세상이 왔다.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 그래서 이 죄악이 온 세상에 퍼져 있음을 말하고 이걸 이제 결국에 그 물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창세기 11장에 또 하나의 인간의 죄악이 크게 나오는데 이게 바로 바벨탑. 바벨탑은 인간의 죄악의 가장 나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나쁜 그 죄 교만을 여기서 그려줘요. 이게 뭐냐면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평지를 만나서 정착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벽돌이라는 걸 개발해갖고 탑을 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이게 문명이 생겨나요. 문명이. 그리고 이것을 쭉 올려요. 쭉 올리면서 하늘로 이렇게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 하늘 꼭대기로 이제 쌓습니다. 이게 교만을 말해요. 교만. 그리고 왜 쌓느냐면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집단 이기주의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탑이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이 이제 먹고 살고 잘 살면은 문명이 발달해서 이게 이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에 발동했다는 거죠. 아주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노아 시대에는 인간이 포악했을 때는 그냥 물로 쓸어버렸고 인간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바벨탑은 그냥 언어를 흩어버렸죠. 언어를 흩어버려서 다 흩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거기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지었던 그 지브라트라는 게 있어요. 그 바벨탑이거든요. 이게. 그걸 보고 그 문명에 기가 막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문명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신다. 이걸 창세기 11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살인, 그 다음에 폭력, 포악, 그 다음에 교만, 이런 식으로 이게 크라임, 범죄들로 쭉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그런 죄악의 역사들을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딱 부르면서 이제 한 민족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고요. 이러한 요 창세기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보실 게 로마서 1장을 한번 펼쳐보시면, 로마서 1장에서 그 사도 바울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기가 막히게 얘기한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저는 바울이라는 분이 참 심리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참 뛰어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죄가 들어간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은 항상 누구나 머리가 좋으나 나쁘나 사람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의 가능성을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죽을 때쯤 되면은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알만한 걸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충분히 알만함에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충분히 아는데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뭐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만한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내가 잘했어 이러지, 야 하늘에 감사해, 이번에 농사된 거 하늘에 감사해, 이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죄인의 모습을 바울이 이제 꼬집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바울이 말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데 들어오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게 생각이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어리석고 정욕에 막히고 이런. 그러니까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거기에 모든 생각이 어떻게 돈 많이 벌어갖고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쾌락을 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하고도 이런 거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하 있지, 이 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까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이 떠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하나님이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은 뭐냐면 피조물을 있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돈을 더 숭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을 더 숭배한다고. 네, 이런 거예요. 죄인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안 두려고 해요. 뭐 하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두 번째는 생각 자체가 허망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요. 세 번째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훨씬 더 경배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불의, 추악, 배신, 악도, 분쟁, 사기, 비방, 능욕, 교만, 부모 고역, 우매, 무정, 무자비, 이런 죄악의 16가지가 쫙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크라임들이, 이런 나쁜 습성들이 이런 하나님이 비어있는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거죠.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바울이 쫙 결론내는 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무도 의인이 없다.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그 기독교가 말하는 이 죄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주일날 오셔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제1죄예요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또 내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온갖 허망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이거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갖고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거
그런 분들 별로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크라임 때문에 죄 짓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주로 이 씬의 문제예요.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관계를 끊었던 것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죄책감이. 그게 하나님께 죄송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시오 할 때 이거는 메타노이아 하시오 그래. 메타노이아.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죄를 씻어주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세요 그런 뜻이에요. 메타노이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을 뒤로 갖고 있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다시 얼굴을 바꾸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지 뭐 거짓말한 거, 연필 훔친 거, 뭐 이런 거 씻어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간단히 좀 보고 싶은 게 그 다음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어디서 왔냐 그랬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냐 그랬을 때 이게 내 스스로의 약함에서도 오지만 근본적으로 기독교에서는 유혹이라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유혹. 제3자적 유혹. 이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서도 올 수도 있고 악한 영에게서도 비롯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인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보면 제정신일 때 살인 안 해요. 보면은 항상 모든 고백이 다 뭔가 소리가 들렸다 그러지. 누군가. 다의 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부로부터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죄 문제가 워낙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한 1500년 동안 기독교에서 그러면 가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나쁜 죄가 뭐가 있을까? 워낙 죄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대표적인 죄가 뭐가 있을까 해서 1500년 동안 특히 그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도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죄의 그런 여러 가지 양상들을 경험하고 연구해서 교회에 이렇게 유산으로 남겨준 7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어요. 7가지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거를 세븐 데들리 신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은 대죄라고 해요. 대죄, 큰 죄. 근데 이거는 아주 심리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게 볼 건데 간단히 다루자면 제가 이제 1번 가장 큰 죄가 있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 무별 위에 있는 보좌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높이 둔다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100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자기를 300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수페르비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영문학자가 말한 것도 교만에 비해서 다른 죄들은 다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이렇게까지 교만에 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뒤에 이렇게 6개 더 다루겠습니다만은 다른 6개가 아무리 심해도 교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제일 심각하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게.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는 의지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그래서 하와의 죄의 가장 결정적인 게 교만이에요. 듣고 나서 뭐가 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 용납 못해요. 이건 용납 못해요. 그리고 이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한 교만이 있어요. 뭘까요? 가장 위험한 이게 묻지 말아야 되는데 걔는 또 가장 위험한 교만이 영적 교만. 이거는 말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교만하느니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 안 하 이게 차라리 낫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보고 목사님 설교에 그냥 아유 그거 아닌데 저건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게 나아요. 안 보는 게 낫다니까. 이 영적 교만은 못 말려요. 그런데 예를 들면 물질적 교만 말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세상에서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캠브리지 대학을 나와도 자기가 하버드 대학 이렇게 안 해요.
나 하버드 나왔어 이래 안 해요. 그리고 돈 뭐 몇천억 갖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몇천억 갖고 있다고 안 해요. 아주 허름한 옷 입고 다녀요. 뭐 만두 가게를 하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거라든가 세상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는 티를 안 냅니다. 근데 영적인 교만은 티를 내요. 희한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래서 저는 제일 무서운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많아요. 근데 이거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목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적 교만은 못 말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교만에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아주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로. 특히 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그래요. 내가 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안 돼요. 끝이에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교만에 빠질까봐 이름도 겸손하게 지켰다고 하는 게 이게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한 3개월 만에 여기가 막 3,000명 됐어요.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수의제일교회 쫓아내고 말이죠. 우리가 3,000명 차지하면 제가 뭐가 될 것 같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교만 못 봐주는 거예요. 이거는 교만.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교만에 벼룩의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벨탑 사건. 흩어버리죠. 그다음에 그렇게 잘났던 다윗도 인구조사. 이거 왜 합니까? 내가 다스리겠다고 인구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쳐서 몇만 명 죽였잖아요. 못 봐줍니다. 교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따라오는 게 두 번째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대죄라는 거예요. 가장 큰 영혼을 말아먹는 죄인데 시기. 이 시기라는 게 뭐냐면 녹색 눈의 괴수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시기라는 말에는 녹색 눈. 이게 뭐냐면 고양이가 이렇게 쥐 잡아 먹을 때 눈이 녹색으로 바뀌잖아요. 잡아 죽이고 싶어하고 이게 눈이 바뀌는 걸 이걸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시기가 envy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envy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눈으로 응시하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주목하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자세히 보는. 그래서 이걸 대표적인 성경에 있는 이 시기 때문에 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만만 자기는 천천. 그 노래 듣고 다윗을 주목하여 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주목해서 보는 게 이게 시기예요. 이렇게 응시해서 쳐다봐. 눈깔의 색깔이 바뀌면서 녹색 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이 시기. 네, 그래서 이게 이 시기는 눈의 죄예요. 눈의 죄인데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게 카톨릭의 위대한 신학자니까 이분이 뭐냐면 남의 행복을 슬퍼하고 남의 고통을 기뻐하는 죄라고 했어요. 시기가. 그래서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 시기라는 것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런 거죠.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다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남이 뭐 이렇게 돼요. 이 시기의 영에 빠지면 아주 교회는 아주 끝나요. 굉장히 나쁘죠. 그러니까 이 눈. 그래서 이거 한번 시기 질투.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눈의 죄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가인이 왜 죽였는가? 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비교. 아벨은 받고 하나님 안 받죠. 그 다음에 요셉이 왜 17살 때 그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럼 못 견디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을 시기했던 사울.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울은. 그 다음에 모세의 리더십을 시기했던 고라담. 그리고 그게 지진에 그냥 다 깔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누구지? 미리암. 모세 누나도조차도 자기 동생이 하는 걸 꼴을 못 봐가지고 하다가 문둥병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서 시기를 뭐냐면 뼈를 썩는 죄라고 해요. 뼈를 썩게 한다는 것이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 이제 1, 2, 3이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가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뭐 남자들 특히 여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부터도 참 많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분노라는 게 성경에서는 좋은 분노, 나쁜 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분노는 사실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 깨는 거 좋은 분노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사람들을 놓고 그냥 확 깨버리고 그냥 그런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다윗 같은 경우가 이게 그 골리앗 앞에서 분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분노, 좋은 분노죠.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는 그 막 동족들 막 피를 빨아먹는 귀족들 고리 대금하고 그래서 거기에 분노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분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냐,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분노가 많아지면 뭐가 되면 통제가 안 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노라는 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라는 건, 분노는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통제가 안 돼서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성하고는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이게 세네카의 말이에요. 세네카.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노가. 그리고 이제 이 분노가 왜 나쁘냐면 이게 분노하게 되면 기도를 못 해요. 여러분 분노 상태에서 기도가 되는가요? 절대로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그레고리오스 교황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아주 수도사로서 교황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분노하면 성령이 떠나간다 그래서 어떤 교회 목사님은요, 회의할 때 누가 분노하면 회의를 딱 덮어요. 성령이 역사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런 가슴 아픔을 경험을 했지만은 회의가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분노하고 목사가 막 분노하면 거기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분노라는 게 굉장히, 그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십계명을 깨면서 거룩한 분노를 했지만 결국은 나쁜 분노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 120세 때 저지른 그거죠. 물 달라고 막 원망하는 백성들한테 그냥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그냥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했잖아요. 빵 쳤잖아요. 2번이나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노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 가나안 들어가지 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노라는 게 절대 우리 사회 불의에 대한 분노, 또 나쁜 거에 대한 분노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분노 적당히 해야지 너무 이게 습관이 되면 항상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분노다. 이게 이제 세 번째고요. 이제 1, 2, 3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죄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세 가지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이 세 가지만 조절만 돼도 사람 마음께 평안할걸요? 살만해요. 이것만 없어도. 근데 이것 때문에 빨리 죽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나태. 이거 진짜 재밌는 죄인데, 이게 정오의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졸고 있는 마귀. 이게 뭐냐면,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리모컨 이렇게 돌려가면서 옆에서 음료수 마셔가면서 졸다가 자다가 이런 걸 나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나태는 뭐냐면 관심 없는 걸 말해요. 관심 없음. 관심 없음, 무기력. 그 다음에 의욕이 없는 걸 말해요. 나태. 아케디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이어즈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주 잘 표현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한테 이렇게 쫙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역적 나태가 왔을 때 상태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태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고 신경 쓰이지도 않고 알려고도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기도 싫고 즐기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또 위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죽어야 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그저 살아있는 죄라. 이게 나태라는 거예요. 멋있죠? 사랑도 싫고 미움도 싫고 죽기도 싫고 살아있기도 싫어. 할 수 없이 붙어있으니까 사는 죄. 그러니까 다른 죄들은 다 뭔가를 행하다가 범하는 죄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다가 시기에 빠지고, 또 뭔가를 하려다가 분노에 이르게 되는데, 나태는 하지 않는 죄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심각한 죄냐면 수도사들이 수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처럼 당장 예배 끝나면 막 그냥 주차 문제 갖고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세상 가서 싸워야 되고 이러면서 계속 도전하는 생활이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가도 돌아오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수도사들은 그 갇힌 공간에서 맨날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노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뭐가 새로운 게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해도 하루 이틀이지. 평생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좋을 것 같으세요? 여기서 보는 게 나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앙생활의 일상적인 반복 계속 반복되잖아요. 똑같게 반복이 되고 변화도 없고 도전도 없고 그러면 나태고 교회 가도 재미없고 안 가도 재미없고 목사 설교를 들어도 재미없고 안 들으면 더 재미없고 이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위험하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굉장히. 그래서 이게 나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뭐 쉬운 겁니다. 탐욕 이거는 이제 불교가 아주 잘 가르쳐 준 거예요. 탐진치.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얘기해 주는. 근데 탐욕은 이걸 뭐 볼록 나온 올챙이 배라고. 이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볼록 나온 올챙이. 올챙이가 얼마나 작아요. 근데 배는 엄청 나온다는 거죠. 이게 탐욕이라는 게 바로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물이라는 게 이렇게 쭉 흘러가고 바다로 들어가지만은 아무리 강물이 흘러도 바다를 못 채운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을 못 한다는 게 이게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욕.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인간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누워 계시면은 모 회장님이 지나가다가 1,000원이 있으면 주실까 안 주실까? 재벌 회장님이 1,000원이 있으면 줄까 안 줄까? 더 빨리 주는데 더 빨리.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그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갖고 싶어하지 없는 사람은 아예 또 욕심이 없어요. 또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다. 그래서 이걸 그 아퀴나스가 뭐라면은 땅의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멸시하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물질에 돈에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는 걸 탐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바울은 모든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여기서 온다고. 이 불교와 같아요. 불교도 항상 탐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가르치는데 이 바울도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다 욕심에서 온다고. 욕심에서. 탐욕.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 탐욕의 문제고,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죄가 이건 항상 제가 찔리기도 하고 항상 그런데 탐식입니다. 탐식이에요. 음식의 죄입니다. 음식으로 인한 죄인데 꽉 찬 배와 텅 빈 영혼 이 표현. 이게 뭘 말하냐면요. 육체적으로 꽉 차면 영혼은 비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육체를 비우면 영혼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40일 금식하고 5일이라도 금식해보세요. 금식하면 배는 고픈데 행복하죠.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제일 편하게 죽는 방법이 곡기를 끊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서 돌아가실 때 아주 이런 지혜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딱 어느 순간에 곡기를 끊으세요. 그러면 몸이 쇠잔해지면서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영혼은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채우는 바람에 영혼이 완전히 비는 걸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님께서 재밌게 표현한 게 있어요. 이 음식 먹는 것도 갖가지더라 이거죠. 갖가지인데 5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탐식에 5가지 스타일. 내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세요. 1번 급하게 먹기. 이걸 속식이라고 해요. 속식. 2번째
개걸스럽게 먹기. 개걸스럽게 먹기. 이거를 탐식이라고 해요. 탐식. 세 번째가 지나치게 많이 먹기. 정말 찔리네 이거. 지나치게 많이 먹기. 이거를 과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까다롭게 먹기. 이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걸 미식이라고 해요. 가식이 뭐예요? 단순하잖아. 좀 미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치스럽게 먹기. 사치스럽게 먹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호식이라고 해요. 호식.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다섯 가지 탐식의 이 세 번째는 세 가지는 어떻게 먹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느냐.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급하게 먹느냐, 개걸스럽게 먹느냐, 지나치게 많이 먹느냐. 먹는다라는 말 앞에 첫자를 붙이죠 항상. 지나치게 많이 먹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 먹는 태도를 놓고 그 사람이 얼마나 거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지나치게 저도 이거 그래서 요즘 이가 아픈데요. 너무 지나치게 빨리 씹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 다음에 이 남은 4번, 5번은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 무엇을 먹느냐. 근데 까다롭게 먹는 것도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까다롭게. 나는 미식 아주 맛있는 것만 찾아먹는 사람들 있죠. 수요 미식회. 그러니까 그 미식 그룹이 있어요. 아주 맛있는 거. 그 다음에 사치스럽게 아주 호화롭게 비싸게 이런 것들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탐식. 그래서 여기서 이게 왜 이게 영적으로 문제가 되냐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탐식자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뭐냐면 배라는 거예요. 이 배. 탐식가들의 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배라는 거예요. 뭘 집어넣나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즘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건강식 같은 거 있잖아요. 건강식 너무 찾는 것도 문제예요. 무슨 건강식 너무 찾아갖고 그냥 그게 배를 어떻게든지 속을 어떻게든 이게 자칫하면 하나님 믿는 것보다 자기 배를 너무 많이 먹어요. 이게 이제 탐식이고 마지막 7번째는 이제 정욕.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 얘기가 다 있지만 이거는 이제 타는 갈증에 마시는 바닷물이라고 해요. 타는 갈증에 갈증은 갈증인데 끊임없이 먹는데 뭐예요? 바닷물만 먹는 거예요. 이게 정욕의 메커니즘이죠. 이게 와닿았죠. 무슨 말인지. 아무리 채워도 계속 갈증이 안 오는데 문제는 이 정욕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주 본능인데 좋은 것인데 이게 죄로서 정욕은 뭐가 문제냐면은 상대방을 자신의 정욕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대한다라는 게 정욕의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목적인 상대방이 이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1500년 동안 인간이 짓는 7가지 죄, 인간의 영혼을 말아먹는, 인간의 영혼을 지옥에 떨어뜨리게 할 만큼 강력한 죄 7개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이 개신교에서는 이걸 잘 얘기 안 했는데 이 가톨릭에서 지금 좀 많이 발전시켰는데 요즘에 개신교에서도 요즘 신학자들이 많이 다뤄요. 근데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1, 2, 3 교만, 시기, 분노 이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태, 그 다음에 밑에 3개 탐욕, 탐식, 정욕. 이건 어떻게 보면 하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인간의 죄는 어디서 왔는가? 외부로부터 왔다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이 좀 다뤘습니다. 그래서